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아? 장성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서로가 나누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 자, 우리 본문 볼까요? 14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자, 우리 13절 보세요. 우리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가 된 사람. 네, 하나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죠. 그죠? 우리가 4장까지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가 된 사람은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앞에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했잖아요. 그렇지. 자,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14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죠 항상 제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이단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맞아. 참 진리의 복음이 아닌 세속의 언어들을 희석시켜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라는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우리를 요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무슨 축복?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생계. 내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이 축복을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뒤에 요동이 된다라는 거야. 거짓에 미혹이 되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는 잘 분별을 못해. 그런데 목은 말라 해. 젖을 찾는단 말이야.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진리를 먹을 때 잘 예쁘게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러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나를 깨닫게 알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원고로 들어가 봐요.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두시고 각각 그 지체의 그 직분을 임명하였는가 설명했었어요. 다양한 일로 분담되어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모든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 배웠지요? 자, 그러면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길은 뭐냐?
봉사, 섬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성도란 뭔가? 성도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 자로 교회의 모든 지체가 곧 성도죠. 예, 성도란 이 세상인 사단 나라에서 분리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실제의 의미는 즉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는 그가 전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건전해져서 구별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룩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개인적 소유물이다. 내 것이 아니다.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분리시키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온전케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직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렇죠? 온전하지 못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또 조정해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굴된 뼈를 맞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뼈가 위굴될 때는 그 뼈가 붙어있는 수족은 온전치 못해요. 고침 받아야 되지요.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한 뜻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올바르게 맞추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각자 마음의 성격대로 요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맞게 조정되어 각 지체가 완전한 상태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각 완전하게 될 때 전체가 완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진행되며 교회 안에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에 부합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지체 전체의 몸이 좋아 있고 안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봉사의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운다. 이것은 건축한다. 건물을 건설하는 일과 몸의 성장을 서로 결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은 영적 성장과 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죠. 모든 교인이 봉사의 목적과 기능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 갖고는 안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각 지체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지 목회자가 준 게 아니에요. 봉사나 섬김은 자기 자신을 욕망으로부터 세우는 일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봉사일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신자가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회심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상태로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 속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이르도록 계획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야 할 방향은 또 어디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다시 짚어보게요. 자, 우리가 했지요. 자, 직분 받은 자들이에요.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이 일에는.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자가 다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몸 된 교회의 지체인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본문은 이 세 개의 할 때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자, 13절에 봉사의 여러 가지 직분과 그 봉사의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주어져야 되고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 직분과 교회 사역의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를 통하여 온전한 뭐예요? 성숙되다, 완전하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즉 머리에 온전하심에 부응하는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몸인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장성하게 될 날이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되죠.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온전하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몸의 손과 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로서의 그 구성되어져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뜻은 뭐냐? 바로 성도가 온전한 몸의 그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때까지 이루어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의 모습을 보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발가락, 손가락 다르고 손가락 또 손이 다르고 기능과 능력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요. 다 다르요. 그럼에도 각자의 지체에 성장되어야 할 크기와 발휘해야 할 기능에 장차 완전히 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장성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또 아는 일에 그 믿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의미에서 하나예요. 그 진리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 증인 그 이단 같은 그 가르침과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참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다른 설교가 들어오면 거부가 일어나요. 그 내 영혼이 기쁘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참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참 진리가 올 때는 이게 뭐같이? 채워지는 것 같아. 그냥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슉슉 바로 당겨져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격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란 자기 백성에 주신 선물의 믿음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미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다. 내가 내 심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친밀하게 교제하는 참된 지식의 알미죠. 이 교제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알미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몸된 각 지체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봉사와 섬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과 이웃인 지체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 지체에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지체들에게 더 인내하며 드러내며 보여주며,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일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직분은 한 몸의 각 지체의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는 거지요. 진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는 예수의 온전하심 같이 교회도 온전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장성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남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 힘으로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마음을 두며 오히려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내 교회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필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는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으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야겠죠. 자,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야 신앙에 장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뒤떨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지체들을 섬길 수가 없죠. 자, 축구 경기 우리 보지요. 그것도 역시 실력이 커 나가야만이 함께 운동장에서 이렇게 뛸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장에 참여해서 함께 축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한몸 된 각 지체가 구경꾼으로 산다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 교회 안에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에서 참여도 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장성해 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다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두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크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생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로 시작하지요. 그리스도는 누구나 어린아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은 어린아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어도 신앙의 회심에서 시작해서 어린아이 과정을 겪게 돼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남이 있어서 어린아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벗어나게 되죠. 우리는 봉사의 기능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선물로 정하여 주신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을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제부터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종적인 목표에 우리의 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새 생활이라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일깨워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교회에 속한 존재로 거듭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은 성장과 발전의 모든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성장하고 발전하여 성숙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보면 요한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을 썼지요. 우리는 모두 이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늘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어 일생 동안 시작하였던 상태, 즉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어린아이 상태로 있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죠. 어린아이의 상태는 잘 요동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반대로 요동하지가 않죠. 폭풍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서 물결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하고 불안전하지요.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갔다 잘 흔들립니다. 쉽게 요동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 이처럼 요동한다고 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대요. 다양한 색깔,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그냥 듣고 그러니라 이렇게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참된 지식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거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는 길과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다양한 교훈의 풍지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대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딱 서 있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온갖 세미나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그런 것은 다 훈련을 받았는데 성경은 몰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썼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예수님 하나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질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데 이 교훈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온 것이래요. 그리고 교활한 속임수가 있는 교훈에 요동한대요. 이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이단에 빠졌다가 결국은 이 참 진리를 알고 살아나왔어요. 속임수, 주사위, 도박에 온 말하고 이런 걸 말하고 온 말이는데 도박에는 많은 속임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사단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은 아주 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 이렇게 써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거죠. 저도 지난날에 사육을 했어요. 이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나운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흉악한 존재들인데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인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의 교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가 강조한 거죠.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거짓인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지. 이들이 잘 쓰는 말이 무슨 비결이라는 말로 이 집회에서 참석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행복해진다는 비결 말하죠. 병 고치고 이런 비결들. 이렇게 해서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흥미를 자극해요. 베리침 이야기 많이 하지요. 아니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님 하면서 하는 사람이 왜 베리칩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복음보다 더 무서운 게 베리칩인가요? 몰라서 그랬죠. 우리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습니다. 베리칩이 사단의 편이 받지 말아야 하는 둥 뭐 휴거한다고 베리칩이 복음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로 다니잖아. 어린아이에 있는 신자는 이런 자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요. 붙들고 있는 진리에 굳은 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고 쉽게 요동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굳게 뿌리를 두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비결이니 지름길이니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훈련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대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비결을 배워서 갑자기 확 바뀌려고 하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삶이 별로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매일매일 반복하고 배워나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일체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온갖 교훈, 풍조 밀려와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대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써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혜의 결핍이 어떻게 해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이 크지요. 그 지식의 결핍이 커요. 어린아이 상태에는 어떻게 돼요? 수없는 그런 그 교훈들에 올 때 절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이리저리 요동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니까. 방향을 감지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진리로 세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자기 삶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혜에 있어서 결핍이 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미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 생각으로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대해서는 적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에 있어서 결핍이 된다라는 거야. 크다는 거야. 두 번째로 어린아이 상태에는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초부에 머물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오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젖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거죠. 이게 필요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이 털을 잘 닦아야 하는데 제대로 닦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도의 초부 안에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란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은 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의를 알 수가 없죠. 연단은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 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의 깊은 도를 더욱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 생명의 구원으로 인한 천국의 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드러내고 보여주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씀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결핍이 있어. 못 깨달아.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합력해서 도와야겠죠. 그래서 각자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자, 오늘 또 아프신 우리 권사님을 그래도 말씀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들이 또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주제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는 뭐고 장성한 사람은 뭐냐?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성숙하게 장성하게 자라가서 삶 속에 드러내 보이고 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직책에 맞게. 그리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지 안 있는지 내 지체들을 두루두루 살펴야겠죠. 자, 한 주간도 내가 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도록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한 주간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